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라고 했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만날 텐데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족 모두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족 모두 다 구원받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아무리 말로 한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세 번째 실천사항, 교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 첫 시간에 우리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나 친목이 아니라고 했죠.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제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었음을 믿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의 믿음과 삶을 다 돌아보고 돌보아줬어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서로를 격려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도 살아계셨고 이번 주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수련회 때 우리 애들 막 난리 났거든요. 참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근데 거기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서 죽으셨냐?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은혜 받을 때 있었죠? 간절히 찬송.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똑같거든요. 내 감정에 막 뚫려가지고 삶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말씀이 들리면 게임 끝이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더 나아가 복음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할 때만 자랍니다. 혼자의 믿음은 안 돼요. 나는 혼자 잘 믿어볼 거야. 혼자 믿으면 믿음이 이상하게 돼요.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 본받을 때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명령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격려해라. 더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본받아 주어라. 그래서 우리 결단했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서로 흉이나 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친하고 가족 같아도요, 우리 교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냥 동호회나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좋아하는 동호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화목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염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 대신 얘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또 짓는 것이죠. 또 짓고 또 져. 아무리 많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또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어떻게 또다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좀 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지금 내 주인이신가?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적으로 주여라고 외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이 주일날 남들 쉴 때, 남들 일할 때, 돈 벌 때, 공부할 때 와서 예배 드리죠. 맞아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님이 주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삶을 보니까 주님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삶에는 주님이 없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세계 감리교 대회 한국 대표로 참여하셨어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의 감리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바로 옆에 영국의 감리교 대표가 있었대요. 그럼 감리교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감리교의 시발점이 영국인데 그 대표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영국 감리교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태국 남자와 결혼했대요. 요즘 뭐 국제 결혼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태국은 불교 나라 아닙니까? 태국의 남편, 신랑감이 사위감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 딸이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이 불교로 개종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따님이 불교 신자며 불교 신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위감을 잘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야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되어서 행복하다면 괜찮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유럽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앞섭니다. 내 기준과 내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기도도 실컷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삶에,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에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불가능하지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반면에 그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 나와 내 주변이 다 망해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망해요. 반면에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린다면 내 삶에 얼마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나아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나는 보배 그릇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이아몬드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오물통만 가득하면 오물통이에요. 쓰레기만 가득하면 쓰레기통이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보배 그릇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잘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그의 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금그릇 되려고, 그냥 은그릇이라도 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배 그릇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와 함께 전도 컨퍼런스 결선에 올라간 어느 목사님 부부를 저희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이번 3월 달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목회를 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회가 안 되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신방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 밤에 그 앞에서 오뎅도 만들어서 주고 와플도 만들어서 전도하고. 주일 아침마다 거기에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청년들을 일일이 다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이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다 집에서 밥을 먹이고. 저 같으면 못해. 근데 이것을 매주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몇 명 되지 않은 성도이지만 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반면에 최근에 저희 지방회,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에서 장로님들 안수식이 있었어요. 여러 교회 장로님이 그날에 안수를 받으시는데, 우리도 이제 권사 직분 다시 재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거수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쫙 한 8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뒤로 돌게 해가지고, 이 사람 안수 받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만장일치들. 교회에서 다 이미 결정됐으니까. 근데 마지막 한 분이 이제 묻는데 한 분이 뒤에서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장로의 직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장로인 거예요. 손가락, 예. 같은 교회 장로가 서로 앙숙인 거예요. 그날 여러분 안수식이면 다 와요. 교회 성도님들 축하하기로 해. 가족들, 딸 자식들, 사위, 뭐 며느리 다 오잖아요. 거기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열받으니까.
그 장로님과 막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자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주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 오늘 주제로 들어와서 우리의 교제가 아무리 서로 친밀하고 서로 가족 같을지라도 우리 교제의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나타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실컷 떠들고 재밌게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순간의 즐거움은 있죠. 스트레스는 해소되죠.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나진 않아요. 대신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의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서로의 믿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예수 안에서 교제하느냐, 예수 없는 교제를 하는 이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제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일지라도 그곳에서 그 모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교제할 때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없으면 그 모임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실 텐데 예수 없는 교제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무가치예요. 예수가 없는 교제는 아무리 즐거워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다 세상 인연 끊고서요 교회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교회 남든방에 있으면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누구와 만남을 갖든지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모임은 시간 낭비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이분이 이제 자신과 함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톡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일상을 나누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동에 훈련할 때 묵상집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묵상의 내용을 매일매일 그 단톡에 올리신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인데 같이 거기에 보면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묵상 짧잖아요. 그것을 매일 올려서 같이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교제와 모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지. 주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저 영혼 주님께로 돌이켜야지. 이렇게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런데 열심히 모여고 참 즐겁게 서로 친한데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얘기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가족같이 뭐 언니 오빠 해도요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하기는 우리의 교제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한 교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 우리 자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제 역시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교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여러분 잘 섬기시고 다스림 받으시고 누구와 교제하든지 주님 안에서 교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오직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